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살던 때가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육체는 타고났지만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언제부터였을까 돌이켜본다면 그리 오래지 않거든요.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세상과 세계에 턱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존중받는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그 이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력과 고뇌가 뒤따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위에는 어느 누구의 어떤 고뇌가 없이 거저와 있는 건 없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감사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감사하는 것과 사랑하는 걸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옳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덤 위에 그들의 죽음 위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이니까 고맙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 혼자 덜렁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뭐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는 접해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책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이미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원시 부족인이 이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저자가 뉴기니아에 가서 굉장히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얄리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얄리가 이 다이아몬드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원주민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총균쇠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무척 공부도 되고 재미있고 방대한 지식의 양을 한꺼번에 흡입할 수 있어서 무척 좋습니다. 국가이건 개인이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터득하고 얻어야 하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해요. 정보가 없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정보가 한 분야에 쏠려 있는 사람보다 지식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지식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만나면서 우린 사람 사이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이고 그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으면 우리 보세요. 화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뭐가 닥쳐와도 화내는 방법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도구라는 것 자체가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이 납니다. 안 그렇든가요? 다양한 도구를 쓸 줄을 몰라요. 다양한 도구를 둘러볼 줄도 몰라요. 다양한 도구가 있는 줄도 몰라요. 제가 이제 최진석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우스개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최진석 교수님 어머니는 이 숟가락 하나만 가지면 전도 뒤집고 뭐 그걸로 숟가락으로 자르기도 하고 뭐 다 한대요. 근데 요즘에 주부들은 안 그러잖아요. 주방에 가면 전 뒤집는 거 따로, 계란 뒤집는 거 따로, 뭐 자르는 칼 따로, 도마도 기름 끼는 고기 자르는 거 따로, 과일 자르는 거 따로. 그땐 따로가 어딨어. 하나로 하나국밥으로 다 통하는 거죠. 도구 한 개 갖고 다 통했어요. 자, 그것도 그 시대에 훌륭하지만 도구가 다양화되어진다고 하는 건 그 다양한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인간이 거기에 대한 고뇌와 역사가 그 도구 하나하나에 다 깃들여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 박물관을 보고 왔잖아요. 의료기기들 하나하나가 발전해 놓는데 예를 들면 100년 전에 그 도구를 그대로 갖고 뭐 치과에서 막 입 벌리고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무슨 이비인후과 내나 그 하는 거 여기서 쓰는 거 100년 전 기계로 여기 목 그대로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구가 변한다는 것, 도구가 바뀌고 있다는 건 사람의 삶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곧 그것은. 어떻게 도구가 바뀌면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도구가 어떻게 바뀌면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요즘은 수술도 그렇잖아요. 마취할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마취해서 빨리 깨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예, 마취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모든 도구의 변화는 인간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 길 위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전부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전혀 모르고 매번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대하고 번번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어떤 관계를 접하더라도 번번이 같은 방법으로 부딪히고 같은 방법으로 쓰러지고 같은 방법으로 고통받는 거죠. 우리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배우고 적응해 가면서 스스로 편리함과 안전에 눌러앉아 있으려고 하는 어떤 틀, 범주화된 그 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그래서 유연성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삶을 훨씬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연성. 늘 듣는 이야기겠지만 유연성이 나에게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조용한 곳에서 유유자적하게 뭐 예를 들면은 별장 하나 지어놓고 뭐 그런 데서 또는 산중에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혼자 살고 사람 꼴 안 보고 살면 좋을 것 같다.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돈만 있다면 나는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그냥 막 띵까띵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겠지만 그거는 곧 뭘 말하냐면 세상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홀로 조용한 곳에서 살겠다 하는 거는 단절을 말하죠. 지금 내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환경이 내 삶을 훨씬 풍성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더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그냥 여러분의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여기, 괴로워도 여기 계시게 될 때에는 그렇다면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각자에게 큰 과제이고 숙제가 되겠죠. 사람들은 우리 특히 직장인들은 주중에 5일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주 5일은 그냥 사라지고 그냥 주말만 냅다 있으면 좋겠다. 1년 내내 주말. 그게 소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주말만 있으면 원하는 별장에도 가고 막 특별한 여행지에서 지낼 궁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러니까는 5일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 5일이라는 주 5일이라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말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죽은 자가 사는 시간. 마지못해서, 네, 정말 어쩌지 못해서 살아가는 5일이라는 시간. 거의 내가 혹시 무덤에 사는 건 아닐까. 그러다 내가 무덤에서 확 깨어나서 주말을 잘 보내다가 다시 또 내가 저 무덤으로 가는 건 아닐까. 농담이지만 진담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그 에크나디스 워런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인데, 그분이 명상을 지도하는 방법이나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걸어왔던 길과 흡사한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요. 제가 지도하는 명상 방법하고도 많이 닮아 있고 또 굉장히 비슷한 체험이 있어서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있는 아카풀코에서 2주 동안의 휴가를 보낼 꿈을 꾸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0주를 멍한 상태로 산다. 50주를 멍하게 살면서 그 딱 2주, 그 아카풀코에 가기 위해서, 그 휴가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휴가 기다리고 계시죠? 여름 휴가.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멍하게 살다. 기계처럼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막상 아카풀코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도착할 때쯤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보는데 갑자기 갈라파고스가 떠올라. 그래서 내가 갈라파고스에 가서 큰 거북이를 봐야 할 텐데, 그 거북이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거기인데 라고 해서 실제로 그러면 아카풀코 해변에 있을 때도 생생하게 그것을 즐길 수도 없거니와, 만약 갈라파고스에서 거북이를 직접 대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미 또 어디로 가느냐? 파타고니아의 펭귄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이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게 많잖아요. 동해 바다에 가서 속초 바다에서 철썩거리는 바다를 보다가 여기가 아니라 제주도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제주도 철썩거리는 것보다 야, 배 타고 울릉도 들어가면 더 좋다던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사로잡혀서 산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즉 아카풀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갈라파고스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원래 어디든 다른 곳에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은 원래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 마음이란 실제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마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표층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의식은 3분의 1은 과거에 가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에 묶여서 과거에 대한 지나간 헛된 후회, 그 다음에 무익한 한탄, 그리고 그리운 추억 속을 맴돌아요. 네. 애인과 사귀었다가 헤어졌어도, 다른 애인을 사귀면서도 그 애인과 사귀었었던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기도 하고, 마음은 지금 있는 여기에 절대 있을 리가 없고 마음은 그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가 있죠. 마음은 또 어디로 가느냐? 다른 3분의 1은 미래로 또 바로 달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시간의 3분의 1은 과거에 갇혀 있고 또 3분의 1은 미래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3분의 1의 인생도 사느냐, 3분의 1이라는 현재라는 이 3분의 1조차도 정작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많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통째로 사용한다면 내가 뭘 해도 지치지 않는데, 부족하지 않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쪼가리를 내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을 때 자꾸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고, 돈벌이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하자는 것인지도 스스로에게 생각하면 비참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자고 왔나? 이게 내 생이 맞아? 라고 묻기도 하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데 이 몸은 그거를 따라줘야 되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과거 따라갔다, 미래 따라갔다, 과거 따라갔다, 미래 따라갔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아니고 그 심부름 하다가 이 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침대에 누일 때쯤이면 발바닥에 불이 나고 온몸이 다 고단해지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일터에서 능률을 올리고 싶다면, 일터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라면 회의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훈련시켜 왔거든요.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훈련. 이건 방종이자 방치죠. 마음의 훈련이란, 마음이라고 하는 애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은 과거 아니면 미래이기 때문에 지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공허해집니다. 빈자리가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소나기가 모래시계 빠져나간 듯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 자체가 과거나 미래로 3분의 1씩 핑퐁핑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것을 집중하도록,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오른쪽 왼쪽에 엉덩이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로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지를 당장 알아차려 보세요. 오른쪽 왼쪽의 엉덩이의 무게가 어느 만큼의 무게로 지금 의자를 누르고 앉아있나. 당장 알아차릴 수 있죠. 몰랐는데 그립을 바로 가죠. 의식은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애처럼 팔락가고스까지 가 있는 애를 바로 즉시 데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몸으로. 이 몸은 나침판이 되어주고 지렛대가 되어주고 중심축이 되어줍니다. 언제나 어긋나 있을 적에는 바로 이 몸으로 돌아오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하도 간단해서 안 써먹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음에게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 보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중엔 명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명상을 어디서 들어봐도 들어봤을 거고 요즘 앱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아침 저녁 1분 1분씩 2분이라도 자신에게 정말 자신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절대 필요하죠. 어떤 일이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업무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일이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마음은 재미거리와 흥미거리를 찾아다니거든요. 지루한 걸 못 참아요. 마음은 견디는 거 딱질색을 해요. 줄 서라 그래 보세요. 짜증내요. 기다리라 그래 보세요. 화가 나요. 마음은 지 맘대로 지 뜻대로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난리가 나요. 어리광을 부리고. 백화점에서 엄마가 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바닥에 둥글는 애처럼 항상 마음은 그래요. 무엇인가에 내가 어텐션 한다고 하는 거는 꼭 재미있지만은 않아요. 처음에는요. 하다 보면 나중엔 재미가 있어요. 그거가 너무 재미있으면 딴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처음에 이게 재미있기까지가 어려워요. 그 재미있지도 않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자유로운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게 희한하게 집중하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알게 돼요.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땐 커피만 마시라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커피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커피 맛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프로젝트로 머리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프로젝트로 할 일로 가서 달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도 안 되고 커피 맛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여러분한테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불가에서는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물론 참송도 하고 또 이제 그 명상 같은 거 할 적에 윗바사나 이런 데 싸띠를 하라, 그 알아차려라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리키는 방법이 만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트라. 그래서 만트라미 여러 가지죠. 뭐 이제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옴마니 밤매움, 관세음 보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의 단어 속에 모든 우주에 담겨있는 가장 좋은 축복문이 압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거기에 딱 올인시켰다 이 말이에요. 뭐 군더더기 없다 이 말이죠. 기독교인 뭐 천주교인들의 경우는 아베마리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독교인들은 피토노스라 그러나요? 하느님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읊조림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에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 만트라미라 그래요. 이 만트라를 이용하면은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른 갖다 쓰시면. 나를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갖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도구를 써보라는 거예요. 반대도. 맨날 숟가락 꺾고만 전 뒤집지 말고. 네. 전 뒤집는 것들 좋은 도구 많잖아요. 그처럼 딴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키지 않는 일이 자기한테 떨어졌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거 해라 하고 떨어졌어. 그럴 때 기왕이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게 싫은 것에도 현재에 머물러서
즐기면서 해봐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은 이런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기에 매우 훌륭한 단련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이 이상 좋은 장소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닥쳐오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만트람 이야기를 했지만 불자의 경우는 뭐 운만이 밤이다 뭐다 이런 걸 하지만 꼭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공통으로 하실 수 있는 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윤화방송을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윤화방송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분이라면. 제가 오래전부터 방송에서 소개했던 거고요. 3000년 전부터 하와이에서 내려오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만트라는요. 굉장히 쉽고 우리가 늘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3000년 전에 하와이의 원주민들은 병이 나거나 또 특히 정신병자가 생길 적에 약을 처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약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는 만트람이 있습니다. 만트람을 통해서 병을 고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신 휴렌 박사가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정신과 병원에 그 정신이 이상한 정신과 병원에서 바로 이 4마디의 만트람으로 그 수많은 환자들을 다 고쳤어요. 그 사례를 다 책으로 쓰기도 했죠. 그 병원은 미국에서 아주 이름난 병원이에요. 그냥 정신병자라도 정신병 환자라도 굉장히 그 상태가 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냥 와서 뛰들어서 그냥 뒤에 그냥 맞아서 의사가 죽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예. 의료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휴렌 박사라는 분이 초대되어 가서 그가 하는 만트라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걸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생활 속에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순간에도. 아무 이유 조건 없이 I'm sorry. Forgive me. Thank you. I love you.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요. 나 미안한 거 없는데. 미안해야 하는 조건과 당위성이 있어야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안할 일이 세상에 천지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안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생사를 찍고 나오는 우리가 뭔 그렇게 잘한 일이 있겠어요? 어떤 면에. 그리고 숨 들이쉬며 살아야 돼요. 먹지 않고 살 수도 없어요. 모든 것들에 미안해요. 다른 생명과 함께 살다 보니 다른 생명을 안 잡아먹고 살 수도 없어요. 미안한 일이 천지예요. 세상의 모든 게 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 왜냐하면 내가 알고 한 것도 있고 모르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4마디의 말로 모든 질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4마디의 말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어느 때에 써먹느냐가 아니고 그냥 노래하듯이 흥얼거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평소에 노래하듯이.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면서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기 기대로 노래를 붙여요. 랩송을 하셔도 돼.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뭐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고 하든지 뭐 요즘 아이들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젊은 애들 하는 거. 또 이렇게 뭐 아리랑 가락처럼 하고 싶은 사람은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래도 되고.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 보셔라. 그러면 그게 특히 화가 나거나 견딜 수 없이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리고 우울해지거나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이 4마디의 말로 이 4마디의 말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 4마디의 말이 포대기가 되어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안아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도 미안한 거 정말 많거든요. 우리 자신한테 안 미안할 것 같죠. 우리한테 굉장히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살아요. 괴롭히고 살아요. 그렇죠? 나쁜 짓도 해요. 여기다 대고. 예. 위장부터 시작해서 막 괴롭혀요. 너무 많이 먹어서 괴롭히고. 그렇죠? 술도 막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토해가면서 막 괴롭히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병원 가고. 이 난리를 쳐요. 어쨌든 미안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아야 될 일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운 게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또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네 마디의 말로, 이 네 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의 만트람이 돼서 노래가 되게 해보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행복하다, 행복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가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조건은 절대 내 앞에 죽는 날까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당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라고 생각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와 같이 미안해라고 하는 순간에 세상 모든 것들이 갑자기 원한이 쫙 풀리듯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하는 순간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인연고리 속에서 용서받아야 했을 무수한 사람들,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그냥 쫙 흩어지듯이 줄 끊어지듯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도 상대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나의 변화가 자신과 타인과 조직에 유익하도록 변해가면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자꾸 어렵다 생각하면 자꾸 어려움 속으로 늪으로 빠져요. 빠져드는데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건 어려운 것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를 건져 올렸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스스로를 건져 올렸던 사람.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모든 것들이 나하고 뭔가 엇박자가 안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는 네크의 육면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크의 육면체라는 거 보면은 그 육면체라고 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네모 박스에 파란 칠 하나 하는 벽면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거 아시죠? 동시에 못 보잖아. 스위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의식의 스위칭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두 가지를 한 번 봤다, 요거 봤다, 저거 봤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하나만 선택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만 볼 수 있어요. 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것처럼 사람에게서도 하나의 그 면만을 본 걸로 갖고 다 봤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면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차되어져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해 갈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서 또 이 직장 안에서 만나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연결되지 않은 채 자기 혼자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 한 번만 자세히 보세요. 사람을 서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눈길을 주는 게 이렇게 어색한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누군가의 저 사람 성격 이상해, 저 사람 성격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뭐 좀 이게 뭔가 돈 것 같아, 납득이 안 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 성격 성품이 어떻다, 그거는 각자의 컬러예요. 그거는 또 그 사람의 어떤 부분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스타일은 바꿔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보다 더 우리에게 잃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식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싶어 하고, 내 부모가 치매가 걸리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뇌합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살고 싶어 해요.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나무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
그걸 함께 어떻게 헤쳐가야 되지를 고뇌하는 게 인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격이 어떻다라고 손가락질할 일보다는 그 사람 또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아픈 사람을 보면 낫게 해주고 싶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격보다 이거를 더 존중해야 돼요.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조차 자기 자식이 아프다 그럴 때는 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사고 당했다 그러면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주간에 와서 인생을 배워가는 중일 뿐이에요. 그러니 고정하고 세팅해놓고 절대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네가 절대 바뀔 리가 없어. 너가 왕년에도 그랬는데 네가 달라지면 내가 손가락에 뭐 장지진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고 기회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우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백을 또한 줘야 합니다.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환자를 상대해야 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도 상담을 받다 보면 환자를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파서 아우성을 칠 때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아프다고 아우성 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소식이잖아요. 종군 기자들은 화살이 아니라 총알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지고 폭격기가 퍼부어대는 곳에서 그 하늘 아래서 뉴스를 전해야 합니다. 세계인들을 향해서. 죽을 수도 있죠. 실제 죽은 기자도 있고요. 목숨 내놓고 현장에 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이에 당당히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각자 자기다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지고 흔들어도, 주변 사람이 뭐라고 지고 흔들어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요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떳떳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배운 기술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그 위대함, 그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그리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